네, 오늘도 믿음교구 속장 부속장 예배에 오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바른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수님 우리의 늘 좋은 친구 되어주신다고 하네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함께 즐겁게 더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교구 속장님, 부속장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장 부속장 예배로 매일 주 저녁 이렇게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또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속교원들에게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직임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무와 직임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큰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전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도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 또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대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또 말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 이 명절의 기간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아서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쪽이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이런 선택이 늘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선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 때 지은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래야만 왕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크게 건축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박수치고 좋아할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일에 투입된 인력과 또 노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솔로몬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긴 했지만 그 7년 반 동안 시간 동안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고역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조금 덜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합당한 요구죠.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백성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그런 정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뭔가를 요구했으면 그 상황이나 좀 백성들의 상황을 좀 알아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지금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됐지만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보다는 그냥 돌려보내죠. 내가 3일 후에 다시 대답하겠다. 이러고 그냥 돌려보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결국 백성들의 고충과 아픔에 관심하지 않고 다스려야 할 나라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야겠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과 길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내 판단과 나의 어떤 영적인 습관에만 치우쳐서 하려고 하는 태도 말고요. 좀 더 다각적으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고 내 지금 주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묻는 대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르호보암 두 그룹을 불러요. 첫 번째 그룹은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을 이렇게 모시고요.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과 상의를 해요. 원로들은 백성들에게 필요를 살피면서 긍휼을 베풀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주고요. 반면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해서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지혜로운 선택 같으세요? 원로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입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실수했던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 원로들이 한 얘기를 듣지 않아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어야 돼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르호보암이 잘못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어디에 봐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슨 길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야죠. 그 자세가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르호보암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찾아야 된다.
주변의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들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너무 빨리 목회자나 혹은 속장이나 내가 이렇게 벗삼고 있는 어떤 신앙의 동지라든지 혹은 내가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신앙적인 멘토에게 내가 너무 빨리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그들에게 묻거나 판단을 좀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 또 확신, 또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이 편도 그렇고 저 편도 그렇고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시는 방법도 그러했어요. 이게 맞은가 저게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관계 안에 또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요, 그 선택에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또한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이죠. 담대한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헤매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큰 믿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그 큰 믿음이 있다면 이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묻는 대상을 바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요, 젊은 신하들의 자문에 따라서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해버려요. 그들은 르호보암이 보낸 강제 노동 책임자인 아도람을 죽이게 되고요, 다윗 왕조에 반역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르호보암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삼은 열지파인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말아요. 르호보암이 이 결정에 따라서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가 따랐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시나요? 그럼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요, 이전에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정말 올바로 선택하기로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쩌면 르호보암이 당한 이 결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데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거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르호보암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이 결과로 인한 낙심이나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나라가 갈라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수용할 수 있는 믿음, 그 결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좀 더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르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상황을 바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또 기쁨이 넘친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속회 되기를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선택하는 방법, 올바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을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또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데에 너무 빠른 판단을 맡기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주님, 지금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내려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묻는 대상을 바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사람에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또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안양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교구가 믿음이 샘솟는 교구, 기쁨이 샘솟는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속회가 정말로 기쁨이 샘솟는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제목이 있어서 기쁨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하나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연락을 할 때, 함께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할 때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부어주시는 또 샘솟게 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하실까요?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네, 361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실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돌보시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하고 마칠게요. 설 명절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1층 사무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대신방 1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81속을 시작으로 대신방이 시작되는데요. 이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방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좀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속장님들 단톡방에 드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대신방 이렇게 준비합시다. 기도를 준비하세요. 신방 감사헌금 봉투는 미리 교회에서 가져가서 준비하세요. 제가 이걸 왜 썼게요? 저한테 신방 감사헌금 봉투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속회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속장님들 잘 챙겨주세요. 네, 가지고 와달라고 하면 제가 안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 면밀하게 친절하게 좀 안내해 주셔서 신방 감사헌금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무 봉투에나 뭐 써도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정성과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하게 또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 속회원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신방 위주로 진행한다. 또 추가 신방은 속장님과 긴밀히 소통해달라. 이런 내용들 담았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PPT 이미지 파일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것도 이제 2월 대신방 일정표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장님들께서 아주 신속하게 일정을 다 잘 짜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정표 보시고 2월 신방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추가 신방이나 또 뭐 다른 신방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라고, 속장님들 미리 파악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생명살림축제 우리 4월 16일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태신자 작정 카드 다들 쓰셨죠? 네, 저는 지난주에 3명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냈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얼른 작정하셔서 써서 내시고요. 이런 건 미루지 마세요. 빨리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날 즉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게 써서 얼른 내시고, 작정 기간을 드려요. 1월 29일까지. 그 카드 보셨죠? 주보에 삽지해 드렸는데 비치가 여러 곳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작정하셔서 로비에 비치된 작정 카드 쓰신 다음에 그 함에 넣어 주셔도 되고, 또 문자로 링크도 발송해 드렸어요. 혹시 링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 속전교육 끝나고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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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